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안타깝지만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비롯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 때문에 딱 3주만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처음 예수님을 믿는데 3주 동안 교회에 나와서 배우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어요. 3주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3주 동안 여러분은 뭐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요수송도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고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고, 아니 성가대 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찬송은 이렇게 부르고, 설교는 저런 식으로 하고 라고 아마 여러분이 첫 번째 주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들리긴 들려요. 아마 셋째 주쯤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딱 새 안식일 3주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모르는 게 특별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몰랐던 것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의미와 그 시대의 관습상 죽는다는 것이 주는 것에 대하여 자기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기도 어려웠고, 소망을 갖기도 어려웠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해석해야 하고, 그 죽음 안에서 어떻게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주무시는 분, 자는 분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잔다, 주무신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주무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예배당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주무시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신 분, 무덤에 묻히신 분, 흙으로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장례식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고요,
참 아픔이 있고 슬퍼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슬퍼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원한 소멸이다. 소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형체가 있잖아요. 죽으면 영원히 소멸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점점 없어집니다.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각은 영원한 소멸이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다. 모든 것의 끝이다.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영원한 소멸, 모든 것의 끝,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돌아가심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한번, 당연히 성경에는 안 나오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하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모셔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모신다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효성스럽게 모셔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못한 것 투성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불효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유럽은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소멸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모님이 조상신이 됩니다. 조상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를 잘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왜 우리가 제사를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극진히 하려고 하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소멸이고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동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이 자손들을 돌봐주는 조상신, 이제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할게요. 만약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제사상을 한번 안 차리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화가 나갖고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가 돌아가신 기일 한번 어겼다고 내 이놈,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좀 유럽은 소멸이거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손들을 잘되게 하는 조상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나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어떤 슬픔과 허망함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을 읽는데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소멸한다, 돌아가신 분들은 무주구천을 헤매면서 그렇게 조상신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3주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죽음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소멸이나 끝이거나 조상신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 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시게 되면 경황이 없죠. 또 아프고 슬프고 정신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힌트를 하나 줬죠. 자, 제가 잡니다. 쿨쿨쿨 잤어요. 계속 자기만 하면 됩니까? 깨어 일어나야 합니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고 있습니다. 자, 잔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인의 표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죽으면 끝이, 죽으면 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다가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너희는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오실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그분들을 부활시켜서 함께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알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지진이 7.5, 7.2 이런 지진이 나가지고 어떤 나라가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가자 지구나 헤즈볼라 있는 그 레바논 지역이나 이란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는 죽음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친한 분, 사랑하는 분의 장례를 여러분이 경험도 해보셨을 테고 조문도 가보셨을 텐데, 사도 바울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거나 소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분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말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조금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계란 하나하고 사이다 하나만 갖고 기뻐했던 때가 있어요.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가 벌어지면 우리는 계란 한 알과 사이다 한 캔을 가지고 그 소풍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 우리는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설날에 세배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용돈을 받기 위해서 손을 꼽아가면서 설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나는 죽고 싶다. 우울증에 걸린 분 말고요.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분 말고, 나는 죽고 싶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싶다. 천국에 가보고 싶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죽기는 싫어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천국에 가고 싶기보다는 우선 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세상이 싫어질 때가 되면 그때쯤이나 내가 천국에 가야지,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으로,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 돌아가신 분을 먼저 부활시켜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으로 소망을 갖도록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중반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 라는 표현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는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을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부활에 동참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먼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부활에 먼저 동참한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17절 하반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땀을 뻘뻘 흘리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멀리 느껴질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가장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게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돌아가신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만약에 살아생전에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부활체가 되게 된다 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결론이에요.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면 일제강점기 후기를 살으셨겠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6.25 전쟁도 겪으셨어요.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못 사는 시대에, 그 보릿고개 경제개발 시대에 허리가 휘도록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마는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줄 압니까? 잘할 줄 압니까? 공양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다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해준 것도 없고 효도한 것도 없고 불효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돌아가시면 끝이라 그러고 소멸이라 그러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잠자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돼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시덥지 않게 주식이 잘 돼서 좋겠습니다, 집이 커져서 좋겠습니다, 차를 사서 좋겠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위로하지 말고 진정한 위로,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몰랐던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의미, 돌아가신 분이 누구와 함께하며 어느 곳에 계시고, 그분들이 부활에 먼저 동참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교제를 안 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죽음의 의미, 돌아가신 분들이 누구와 함께하며 어느 곳에 계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들이 먼저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해석과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단순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몰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말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한번 놔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사랑하는 분이 소천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후회해도 됩니다. 그리고 3일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허무하게 허망하게 슬퍼하고 낭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무신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다가, 아무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그 먼저 소천하신 분들, 예수님 안에서 잠사신 분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죽음 가운데, 허망함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죽음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주는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주는 새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